마라나타. 오늘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면하여 교제한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인지 오늘 좀 많이 떨리네요. 소그룹에서 간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나의 한편의 드라마 같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과정과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난 일들을 주제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나의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간증을 하려고 했으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간증을 못할 것 같아서 전반기 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뒤로 미루고 후반기 이경순 자매와 만남으로부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순 자매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이종 사촌 누나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경순 자매와 나하고 만남은 특별한 이렇게 만남 인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이게 처음으로 맞선을 보게 된 약속한 아가씨는 이경순 자매가 아니었어요. 나와 선복도 약속한 이경순 자매 큰집 언니 이렇게 약속이 되었고, 큰집 언니가 서울에서 이게 못 내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경순 자매를 광주에서 올라오게 해서 순창 터미널 다방에서 만나서 선을 보게 되었고, 양가에서 모두 좋다고 해서 한 달 후에 약혼을 하고 그해 198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전동에 있는 풍남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경순 자매와 나와 만남은 생각할 때 큰입 언니 대신 선보러 온 이경순 자매는 대타로 나와서 한마디로 안타가 되어서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후에 내가 이제 결혼 후에 신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셋집을 얻은 환산동에 전셋집 얻은 전셋집에서 이제 신혼시대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나는 오토바이로 이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 오토바이로 장사를 하는 것이 자파 장사였어요. 그 자파 장사이 무슨 장사라면요, 그 자파를 싣고 이제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넣어주는데 그 도매라죠. 중간 도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오토바이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오토바이로만 장사하다 보면은 앞으로 별 비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자동차로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쩌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집이 그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갖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딴 집을 이제 옮겨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집을 옮기게 되면 그 중화산동 뒷골 그 근방에 집을 얻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 넘에 이제 고개를 넘어서 이제 바로 넘으면 집 세 채가 있어요. 그 세 채 있는 동네에다 갔더니 방이 하나 좋은 곳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방을 보니까 그 방을 얻고 그 차를 사갖고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니까 그 집 터가 있어가지고 주차하기가 용이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방을 얻었어요. 그 방을 얻어놓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하고 이사를 해가지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차를 사게 됐어요. 1.4톤 타이탄 트럭을 사는데 트럭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파를 많이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차에다 싣고 장사를 하니까 잘 돼요. 왜 잘 되냐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로만 이제 장사꾼들이 있었지 차로 온 장사꾼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로 이렇게 그 자파를 싣고 가면은 그 이미지가 벌써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많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가 잘 되었거든요. 그 장사가 잘 돼요. 그래가지고 뭐 시골에다 뭐 소도 사놓고 또 얼마 후에 이제 또 집도 사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자매랑 이제 재미야 이제 집을 장사를 하는데 그때 그 처가에서 좀 불행한 일이 좀 일어났어요. 그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자매 그 친정 아버지가 순창에서 이제 그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순창 병원을 갔더니 빨리 전주로 올라가 보라고 해서 이제 전주로 올라와서 예수병원에 이제 나오고 자매 오고 이제 장모님 오고 장인하고 이제 예수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이제 검진을 받아봤더니 식도암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혹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수명 시한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6개월을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이제 그 장인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후에 이제 나오고 이제 자매는 이제 그 자파 장사를 이제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파 장사를 하는데 자매는 이제 그 차에 올라가서 이제 물건을 내주면은 나는 이제 장사를 하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나에게 또 이제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은 그 청년 시절에 그 척추 디스크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재발이해서 이제 재발이 와갖고 디스크가 재발이 온 거예요. 재발이 하는데 엄청나게 그냥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그냥 밥 먹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의료 시설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디스크 재수술은 절대로 안 되는 걸로 나는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수술은 할 줄은 모르고 계속 약만 쓰는 거예요. 혹시 약만 쓰라도 이제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약 저 약 다 써봐도 안 낫고 좀 우선했다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 아파갖고 거의 한 1년 동안 차를 세워놨어요. 1년 동안 차를 세워놓고 그게 아파가지고 안 나는데 진짜 거기서 그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때 벌어놓은 돈까지 다 없애고 시골에 소 사놓은 돈까지 완전히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이제 낙담 가운데 있다가 내가 이제 다가동 이제 파출소 옆에를 이제 걸어가는데 다가동 파출소 2층에 그 척추 교정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척추 교정원을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그때 태권도 8단짜리 전일섭 씨라고 척추 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정원 사람이 나를 이제 진찰을 해보더니 눌러보고 뭐 땡기보고 그러더만요. 그런 후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 달 정도 치료를 하면은 낫을 것 같은데 이제 해봐야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제 교정을 하라고. 그때 이제 교정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돈으로서는 많은 돈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보름간을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 약간 차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15일부터 이제 교정을 쭉 하니까 계속 이제 허리가 부드러지면서 차도가 있으면서 그때 한 달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치가 됐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1년 동안 그렇게 완치가 안 되고 그냥 또 우선했다 돌아보고 하는데 한 달을 이렇게 치료받았고 완치가 됐다는 것은 진짜 빨리 이제 치료가 된 것이죠. 예전에 그것을 알았다면 이게 우리가 돈도 안 없이고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치를 하고 이제 자매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그때 이제 그 허리 척추 개발로 해갖고 1년 동안 돌면서 이제 싹 있는 돈 없는 돈 다 탕진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그 그냥 현상주의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순창에는 저 처갓집에서 이제 전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왜 이사를 오게 됐냐면은 그 처갓집에서 이제 그 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시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그 가산을 정리하고 전주 사후 있는 데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처갓집에서 이제 그 순창 집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전주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집을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골이 이제 그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집 주인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슈퍼집에 가서 이제 이 동네에 집 내놓은 집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이 좋은 집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지가 100평이고 사각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 이거 수라버 집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그 보러 간 집이 서전주 교회 그 정문 앞집이었어요. 그래서 정문 앞집인데 그때 이제 그 집이 권홍 형제님이라고 우리 모임의 형제님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순창에서 이제 가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제 전주로 이제 그 처갓집이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이사를 온 뒤에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장사를 이제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그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장모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자본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니까 그 전세 자금으로 장사를 하고 우리가 처갓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모님 이제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그 자본으로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려고 이제 그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자본 가지고는 이제 자파 장사를 이제 못 하게 되었고, 근데 신발 장사가 괜찮다고 해서 또 신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발 장사를 하는데 그 신발을 각 이제 5일장마다 다니면서 이제 신발을 팔았거든요. 아침에 5시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순창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장사꾼들이 이제 그 자기 자리가 있어요, 혹시.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 이제 시작한 사람이 옛날에 하던 사람들 자리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귀탱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장저장 이제
다니다가 중앙시장으로 왔어요. 중앙시장으로 오니까 전매청 이제 그 전매청 앞인데 그 도로에다가 이제 주차장이 딱 그려졌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날 주차비를 주고 이제 그 차를 세워놓고 이제 신발을 이제 거기다 이제 정리를 하고 신발을 이제 부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시간이 됐어요. 장시간이 됐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벌떼같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정신없이 그날 그냥 신발을 팔고 신발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중앙시장에 신발 장사가 좀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내가 이제 타이탄 2톤 반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 이제 호루가 씌워졌어요. 호루가 씌워지면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앵글을 이제 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신발을 정리하고 신발 가게같이 그 안에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앙시장에서 계속 그냥 장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또 그 장사를 이제 계속 하는데 그 이경순 자매님 자매 그 큰오빠 이영만 씨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왜 갈등이 생겼냐면은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 유언 따라 이제 전주로 올랐으면은 열심히 노력해갖고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돈은 벌지 않고 이제 술만 먹고 이제 뭐 빈둥빈둥 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하고 이제 계속 트러블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어쩔 때는 막 멱살이 잡고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생각할 때 계속 그냥 이 처갓집이 있으면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장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서로 의만 사놨고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전세 자금은 이제 장사 자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집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집 얻을 돈이 없다고 그냥 고심하고 있는데 그 태평동에 사는 이제 그 셋째 형님 형수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무슨 전화냐면은 그 삼촌이 지금 그 처갓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데 내가 지금 노선교회를 지금 다니는데 그 노선교회 그 목사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그 사찰로 들어갈 생각이 없냐고 그래요. 그러면 사찰이 그때는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사찰이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 사탁에 살면서도 그 교회 이제 운전도 해주고 그 교회 일을 봐주는 사람이 사찰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뭐 믿음도 없고 뭐 세례도 안 받고 아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로 좀 들어간다는 것이 좀 우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형수 씨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사찰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내가 사찰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 형수 씨가 목사님한테 신임을 받았던가 봐요. 근데 왜 신임을 받았냐면은 형수 씨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예배당 청소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신임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사찰로 이제 노선교회 바로 이 뒤에요. 노선교회가. 그래갖고 이제 사찰로 들어가갖고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찰로 들어가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가 사찰로 사택이 방 2개가 있는데 그 방 2개에서 이제 기거하면은 이제 주거지는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이제 그 생활비로 1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주고 그러면 그런 것 갖고 좀 생활을 하고 또 중앙시장에서 이제 자매가 장사를 하면은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찰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제 주된 일은 그냥 그 운전을 해주고, 자 이제 그 교인들을 태우고, 장성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데, 또 이제 이초석 목사 이제 성회 같은데 그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태우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운전을 해주고, 또 교회 와서는 이제 또 교회 이제 여러 일들을 돌봐주고 이제 망가진 데 좀 고쳐주고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내가 아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신앙심도 없고 아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를 못 느끼고, 어쩔 때는 이제 자매한테 막걸리 한 2병 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막걸리도 이제 마시고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초등학교 이제 동창들이 하느냐 동창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동창회에 참석해가지고 동창회를 나가는데, 동창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사이 그 택시 운전을 하면 돈을 좀 번다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고향 사람이 그 덕진 광장에서 사명 택시를 하는데 사장이고, 우리 후배가 이제 그 부장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택시 회사를 꼭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후배하고는 이제 안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동네에 이제 마침 그 동네 그 박치원이라고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부장을 좀 이제 만났어요. 서희 만나가지고 이제 내 사정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제 그 이력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 가져온 게 이제 내가 좀 굉장히 기쁘더만요. 근데 그때만이라도 택시 회사를 들어가려면 50만 원, 100만 원을 썼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시대인데 이제 택시에서 뭐 돈 한 푼 안 들고 이제 이력서를 가져오라는 게 이제 굉장히 기쁘죠. 이제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막상 이제 그 노선교회에다 목사님한테 말이 하는데, 형수 씨가 이제 또 사정해갖고 이제 노선교회를 이제 취직을 시키려는데 어떻게 이제 말을 해야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10만 원 가지고는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 30만 원은 줘야 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3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상의를 해보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재정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 모여갖고 이제 회의를 하더만요. 근데 회의한 결과 이제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이 되냐면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 받다가 30만 원 갑자기 돌아가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몽택시를 들어가고 이제 그 노선교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데, 그 전에 그 노선교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집 얻을 돈이 없어갖고 노선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셋째 형님이 용기면 상삼리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그때 이제 모심으로 다니면서 그 동네 사람을 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그 용기면 상삼리로 가면은 집 있으면 좀 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용기면 상삼시를 가서 이제 알아봤더니 보증금 없이 월세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선교에서 나와가지고 용지면 삼당리에 가서 10,000원짜리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용진면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 이사를 해놓고 이제 사몽택시에 이제 서류를 넣고 입사를 하고 용진면 사무장님에서 이제 그 사몽택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 용진면에 와서도 그 용진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그 왜 다녔냐면은 마음이 허전하고 그 노선교에 있을 때 그래도 1년 동안 있으면서 나에게 종교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심이 생겨가지고 어떠한 신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빌면은 그래도 내가 택시를 하니까 지켜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죠.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용진 성결교회를 다녔고 덕진 광장에서 이제 용진면 상삼리까지 이제 계속 이제 출퇴근을 하고 거기서 용진에서 한 2년 동안을 그 택시 회사를 다니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2년 된 해에 그 처갓집이 팔리게 됐어요. 근데 왜 팔리게 됐냐면은 그 중화산동 이제 백제라고 나면서 그 중화산동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처갓집이 이제 그 개발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이 팔렸는데 그때 살 때 1,250을 주고 사는데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한 3배 정도 그것이 남았죠. 그런데 이제 그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1,200 주고 연골에다 집 한 채를 사고 또 나머지는 이제 인천에는 아들한테 좀 주고 또 조금 이제 그 서울 중앙대 다닌 처남한테 이제 그 학비로도 좀 주고 그 나머지 이제 얼마를 장모님이 나한테 이제 주시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돈 놓고 내가 2년 동안 번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전주 태평동에다 전세방을 얻어가지고 태평동으로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된 태평동 오게 된 이유는 은골 처갓집하고 우리 집하고 그냥 같았고 그래서 이제 그 처갓집을 돌아보는데 좀 유리할 것 같고 또 사몽택시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그 태평동 거기 살기 때문에 둘이 이제 맞교대를 하는데 서로 맞교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택시 운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태평동으로 이제 왔거든요. 태평동으로 와가지고도 태평 성결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태평 성결교를 다니면서 택시 이제 운전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이제 전화 한 통화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 한 통화가 이제 무슨 전화냐면은 그 김제교회 그 이완성 형제님 그 자매 되신 최자매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를 막상 받고 보니까 최자매님하고는 이제 별로 친분도 없었고 또 가깝게 지내는 부분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제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보고 현정이 오빠가 지금 교파교회를 다닌다는데 그 진리를 알고 다녀야지 진리를 모르고 다니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좀 교제할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 가운데는 내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으로 와라 해가지고 그 집 주소를 이제 최자매님한테 이제 얘기하고 그 이튿날 이제 허윤옥 형제님하고 이완성 형님하고 이제 최자매님하고 이제 집을 찾아왔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교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때 복음교제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 간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갖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량되어서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교제하고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2절 43절 말씀 강도의 구원 그 말씀을 교제하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을 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가지고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복음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를 하고 이제 부수적인 복음 교제를 한 뒤에 내가 이제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와가지고 저 기쁨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완성 형제님한테 이제 말씀을 했어요. 내가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말씀을 들어봤지만은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번 주부터 내가 중앙동교회를 출석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유한 성자님이랑 허인호 경자님이랑 처자님이랑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유한 성자님이랑 허인호 경자님이랑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주일날에 돌아왔어요. 이제 주일날에 돌아왔는데 중앙동교회를 출석해야 하는데 그거 이제 버스길이 안 닿아요. 그래가지고 걸어가거나 이제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는 타기 그렇고 내가 이제 출퇴근하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오토바이에다가 흥수를 이제 그 휘발유통 다 태우고 또 이제 내가 이제 흥수 뒤에 타고 또 자매가 이제 내 뒤에 타고 또 그 뒤에 이제 현정이가 타고 그래갖고 4명이 이제 타고 이제 중앙동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관광 호텔을 거쳐서 구 남부교창을 거쳐서 이제 중앙동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더니 그 형제자매님들이 엄청나게 반가운 거요. 혹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드렸는데 그때 이제 헌우 형제님 이제 복음 집회 기간이었어요. 그래갖고 허윤호 형제님 복음 집회 기간인데 그날 저녁에 이제 허윤호 형제님 복음을 이제 듣고 난 후에 이제 개인 교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인 교제를 누구하고 했냐면은 군산교회 이제 하재욱 형제님하고 개인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교제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말씀. 주께서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에 쓴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자고 형제님 그제 한 후에 내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재욱 형제님 앞에서 이제 그 영접 기도까지 드리고 그날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가고 그 후에 이제 열심히 이제 중앙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듬해 1990년 봄 한병루 밑에 전주천에서 이제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김적기와 같이 침례식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침례식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그때 침례식을 하는데 이제 성령 충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사랑의 기쁨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막 첫사랑의 기쁨이 우러나가지고 막 그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말씀, 히브리서 이제 9장 말씀이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택시회사의 충원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안수 집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봐라, 이 성경 말씀을 봐라.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만 얘기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죄인이다. 죄인들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간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간 인간의 죄를 휘저어서 영원히 속량, 죄값을 치름을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복음 교제를 한 거예요. 그 복음 교제를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안수 집사 정도 되면 오래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먹히지를 않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초등학교 이제 동창한테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또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해도 이제 안 먹어주죠. 이제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안 돼서 이제 또 그 셋째 형수 씨 노송교회 다니는 이제 형수 씨한테 이제 가서 이제 또 복음을 또 전했어요. 이제. 전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서도 이제 로마서 3장 23절 근데 내가 듣고 구원받은 말씀으로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수 씨도 10여 년 이상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형수 씨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그 삼촌은 삼촌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이제 그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 결실은 없었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때 내가 친목계가 이제 3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목계가 3개가 있는 것이 초등학교 동창 친목계가 있었고 하나는 사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친목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청 직원들하고 하는 친목계가 있었어요. 그 친목계가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연말 때가 되면은 그 코아 호텔 바로 이 앞에 코아 호텔 뒤에 보면은 궁전 라이트가 있어요.
궁전나이트에 이제 연말 때 가서 뭐 춤추고 그냥 술 먹고 그런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재밌고 좋았었는데 침례 막 받고 첫 번째 이제 그 막년회를 하는데 이제 참석을 했어요. 궁전나이트를 가는데 그 무대에서 이제 여자들이 막 춤추고 그런 것이 아주 징그럽게 보이는 거예요, 것이. 그래갖고 징그럽게 보여가지고 도저히 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그랬죠. 이제 아니 여기 더 이상 못 올 것 같으니까 집으로 가자. 그래갖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앞으로는 같이 할 수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친목계를 세 개를 이제 정리를 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친목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회적인 이제 그런 친목계는 정리 이제 하기가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동창들, 꾀북쟁이 친구들을 하고 있는 걔는 그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죽일 놈, 살릴 놈, 뭐 그럴 줄 알았었네, 뭐 몰랐네,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모질게 그냥 친목의 세 개를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정리를 하고 이제 중앙동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나에게 이제 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중화산동에서 이제 허리 재바른 것이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도 똑같이 막 쑤셔가지고 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그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중앙동교회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또 이제 머리맡에다 이제 그 금일봉을 이렇게 놓고 갔는데 그때 도로 한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놓고 갔어요. 근데 그때 5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동교회 그 형제님들도 이제 얼마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50만 원 정도를 놓고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금일봉을 가지고 척수 교정을 또 해가지고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택시 이제 그렇게 한 달 동안 쉬고 이제 그때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한 형제님은 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에 좀 돈이 있으니까 좀 갖다 쓰고 좀 여기 있을 때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이제 시기인데 또 그 형제님한테 돈 한 100만 원 정도 얻어가지고 무이자로 한 2년 쓰고 또 갚은 적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중앙동교회 그 형제자매들의 그 형제사랑 그것이 그냥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어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는가? 어떤 육신의 그 형제가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때 나에게 베풀어진 그 중앙동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 형제 사랑에 지금 또 생각하며 눈물겹게 감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형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중앙동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앙동교회가 저 삼천동 땅 이제 부지를 사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그 건축을 하려고 이제 삼천동 그냥 부지를 이제 사놓고 이제
건축 연보를 이제 한 달 작정을 하고 이제 건축 연보를 했는데 건축 연보가 많이 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삼천동타 이제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서복주 형제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냐면은 중앙동교회가 삼천동타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시청 뒤에 기름로 주변에 정우빌딩이라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 이사 올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이제 전주시내 중앙지고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그 구두자들이 참석하기가 좋고 복음을 위해서는 좋은 장소라고 하면서 한번 이제 이사 올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형제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제회의로 이제 상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모임에는 이제 영혼이 첫째고 복음이 첫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 기름높게 여기 위치로 이사 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기름높게로 이제 현 기름높게 위치로 이제 이사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가지고 이제 수년이 지났어요. 그것이 내가 수년이 지내고 택시를 17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택시 경력이 무사고 16년 7개월이 되는 해에 개인 택시 그 공고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고가 붙었는데 쉬운 6대가 나오는데 내 그 순번이 47번이에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완빵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사표를 내고 그 이제 퇴직금 가지고 그때 최신형 NF 소나타를 이제 빼가지고 택시 남발을 달고 드디어 이제 그 개인 택시 사장으로 이제 주발해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내 인생의 최고 기쁜 때였어요. 그런 진짜 가슴이 붕붕 뜨면서 그런 기쁨을 누릴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쁘게 택시 운전을 하고 또 일수금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쉬고 그 신앙생활 잘하면서 행복하게 이제 그 택시 운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16년 7개월 동안을 무사고를 지켜주셔서 개인 택시를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주희 자매님 친정어머니 권신자 모친님이 그때 교회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모친님이 진안에 살았어요. 진안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 모친님이 진안에서 하루에 차 2번 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한테 그때 장로님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있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가지고 진안에 가서 그 부친님하고 모친님하고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장로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침 7시에 출발해가지고 진안을 가서 그때 지금 고인이 되신 이의춘 부친님하고
권신자 모치님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이제 했어요. 예배를 이제 드리게 해서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운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동안에 이제 이그천 부처님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침례를 받고 이제 소천하시고, 그 후에 이제 또 모치님도 이제 신앙심이 이제 굳건해져 가지고 잘 이제 모임 생활도 잘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10년 된 해에 내가 이제 개인 택시를 팔게 됐어요. 왜 개인 택시를 팔게 됐냐면은 그 오화선 행자님이 이제 개인 택시를 팔게 되는데 그 경비를 하기 위해서 팔게 됐는데 그 팔고 이제 경비를 들어가니까 마음도 편하고 수입도 괜찮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러면은 그 택시를 하다 보면은 집사람들도 이제 마음을 못 놔요. 그리고 27년간 택시를 하니까 진절머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택시를 팔고 경비로 들어가기 위해서 택시를 그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경비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경비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그 경력이 있어야 경비를 들어가는 건데, 경비가 뭐 한 몇 개월 경력도 없이 경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택시 경력은 화려했는데 경비를 들어갈 때 하루에 뭐 그 서류를 4번을 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10번을 내라도 경비가 이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가 이제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실망 가운데 있다가 계속 놀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다니던 이제 택시 회사에서 이제 그 스페어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오른쪽 이제 팔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목이 한쪽으로 안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 정형외과 가서 이제 탁 진찰을 하고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목 디스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면은 목 아픈 것도 이제 낫고 또 이제 그 어깨 그 힘없는 것도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목 아픈 것은 이제 나타났는데 허리 어깨 힘없는 것이 하나 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목은 나서면 목 디스크 영향이 있었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할 때 그 목 수술을 해갖고 안 났으면은 그 어깨가 이상해서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깨를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백병원을 갔어요. 백병원을 갔더니 그때 이제 수술하는데 이제 보름 됐어요. 갔더니 그 백병원 원장이 놀라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보름 만에 어깨 수술을 하러 온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래도 한 보름 있다 오라고. 보름 있어야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름 있다가 백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이제 팔 운동도 하고 이제 했더니 팔에 이제 힘이 생기면서 좀 팔이 이제 괜찮아요.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한 결과 이제 팔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광영 형제님께서 이제 그 대자연병원을 경비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경비로 들어가는데 경비 자리가 한 자리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광영 형님한테 그때 경비도 못 들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광영 부탁해서 이제 나 하나 추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광영 형님이냐 대장염병이냐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천해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이제 주된 다 일이 뭐냐면은 응급실에서 이제 그 응급실 환자들을 각 이제 병실로 이제 이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앰뷸런스를 이제 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앰뷸런스를 모는데 이제 환자들을 이제 그 앰뷸런스로 이제 태우려면은 그 앰뷸런스 뭐 침대가 있었거든요. 바퀴에 달린 이제 침대로 이제 그 밀고 가서 그것을 이제 가슴 높이까지 올려서 이제 그 앰뷸런스에 태우고 내릴 때는 이제 또 가슴 높이까지 올려서 이제 내리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이강용 형님한테 이제 잘 이제 배웠는데 배우고 이제 그 응급실을 이제 근무를 하는데 나한테 이제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은 그 대학병원으로 이제 그 전원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가 안 되면은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원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이에요, 혹시. 전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광용 형님 배운 대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뚝 들어서 이제 그 앰뷸런스에 잘 실었어요. 잘 태워갖고 대학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이제 내리는데 그 이제 가슴까지 이제 그것을 올려는데 그때 이제 수술한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힘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한쪽이. 그래가지고 그런 힘이 딱 떨어지면서 이제 그 앰뷸런스 이제 그 침대가 딱 겹치면서 그 침대하고 같이 그냥 환자하고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앞이 눈이 캄캄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죠. 나는 이 환자가 잘못되면은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 환자를 지켜주셔야 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응급실 직원들하고 이제 그 침대를 일으켜 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 환자는. 근데 그 아들이 따라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이상 있으면 좋지 못할 거라고. 그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그 환자가 들어간 뒤에 이제 내가 이제 그 대장암병으로 왔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것이. 그 환자가 잘못되면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처해 있는데 그 이제 그때도 이제 계속 기도만 했어요,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어떻게든 이 환자가 무슨 일 없이 잘 이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 이제 4시가 됐어요. 4시가 됐는데 그 환자가 이제 응급실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그 환자가 그 아들한테 막 호통을 치고 그냥 또랑또랑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그 환자가 응급실에 와가지고 아들한테 막 호통을 치고 또랑또랑 얘기를 잘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마음이 이제 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그 환자를 지켜주셔갖고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나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기술도 없이 그런 일을 하냐. 내가 아버지가 좀 이상이 있었으면 당신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괜찮으니까 내가 봐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잘 이제 그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편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위기 가운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진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렸어요. 그 끝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줘서 또 장사를 망해 가시고 또 허리 아픈 병 고통을 주어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태평동 형무실을 통해서 노선교회로 인도해서 나에게 종교심을 심어주셔서 용진 성결교회, 태평 성결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을 때 김적교회 최자님을 또 이용해서 나에게 전화를 해서 부흥기도를 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김적교회 최자매님 전화 한 통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나와 연관된 구원받는 영혼이 내가 2명이고 이영수 자매가 5명이었어요. 합해서 7명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김작계 최자매님은 나에게 한마디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최자매님으로 인해서 7명이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최자매님은 하나님께 엄청난 상금이 예비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내가 구원받은 후에 최자매님이 이영순 자매에게 말하기를 최자매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2년 동안 기도했다는 게 말을 듣게 됐어요. 그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 준 최자매님께 그 최자매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사이클 돌려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영순 자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님 앞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영순 자매와 결혼한 후 41년 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정성껏 남편을 뒷바라지를 해줬으며 남편을 그냥 제 1순위로 대접해준 이영순 자매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간증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